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일반 설교들은 주제 설교, 본문 설교하는데 강해 설교는 1장 1장부터 마지막까지 나아가는 설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쫙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려면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읽어가 보세요. 그러면 들었던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사도행전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저는 성경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가운데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적용점을 전해주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산헤드린 의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고, 두 번째, 베드로 요한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산헤드린 의회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절부절하는 딜레마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베드로 요한이 전하는 설교가 사실임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산헤드린 의회의 신문을 끝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빠져나와서 동료 제자들을 찾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산헤드린 의회 앞에서 신문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과 무엇보다 산헤드린 의회가 두 제자에게 당부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특별히 산헤드린이 무슨 말을 부탁했습니까?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 공동체는 뜻밖에도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4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두 번째,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상 저는 후자의 부분, 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관점에서 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인지 그때 또 한 번 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의 기도는요, 크게 두 가지의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은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적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거기까지 먼저 보세요. 주, 여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즉 다윗이 오래전 어떤 것을 예언했는데 그 다윗이 예언했던 그 내용을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문에 인용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1000년 전 다윗은 시편 2편 1절과 2절에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는
어찌하여 거기서부터 하신 이로소이다. 거기까지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주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죠. 또 열방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또 족속이란 유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나 로마 황제, 빌라도 또는 헤로도 왕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관리들이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는 산헤드린 의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야합을 해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예언이었고 그 예언을 오늘 제자들이 기도 중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0년 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의 통치자였던 본디오, 빌라도, 헤로도 왕 그리고 산헤드린에 의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다윗이 예언했던 것처럼 오래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정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누가요?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다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또는 예수님보다 로마 제국과 빌라도 총독과 헤롯과 산헤드린이 더 힘이 많아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가거나 숨거나 피하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의회 앞에서 맞서서 신문을 받는 중에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을 하면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로마 제국과 혹은 헤롯 왕과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뜻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제자들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무슨 기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29절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제자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29절의 제자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하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저 같으면은, 제가 제자들이라면은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맞서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이 대적자의 박해,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꾼들이 앞에 있습니다. 이 방해꾼들 다 제거해 주시고 제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제거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맞아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몸의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주림 속에 고생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먹을 음식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어요.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다음에는 꼭 붙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을 제거시키지 마시고 대신에 이 질병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속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굶주림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도 시험에 떨어졌네요. 하나님, 이 불합격의 아픔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 기도가 바로 제자들의 기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열악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비록 내 삶에 찾아온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열악한 환경을 내가 견디며 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앞에서라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주권,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두 번째 기도는요, 바로 제자들의 첫 번째 그 기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장애물 제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장애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알아서 장애물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계획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제자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주제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대주제여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데스포테스, 그 뜻은 소유자 혹은 절대 통치자, 그 뜻입니다. 소유자, 절대 통치자. 2021년 10월경 법무부에서는요, 동물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법 제98조 2항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고 이제 아직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98조 2항이 뭔지 아십니까? 새롭게 만든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조항이에요. 그동안 반려동물을 비롯한 여러 동물들은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나 혹은 반려동물 주인들이 강아지들이나 동물들을 막 학대하고 죽여도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나 주인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게 되면 재물 손괴죄만 적용이 되었어요. 재물 손괴죄는 무슨 말이냐면 내 물건을 누군가가 깨트렸어요. 그러면 그 물건값에 해당되는 돈만 지불하면 내 죄는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동안 동물이나 반려동물들을 누군가가 죽이거나 해치게 되면요, 거기에 따른 돈만 지불하면은요, 죄는 묻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을 생명이 보호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법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죠.
이 법은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 동물 법적 지위에 관해서 말씀드리냐면, 오늘 사도행전이 기록될 그 당시 노예들의 위치는요, 물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짐승과 똑같았어요. 노예 시장에 나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삽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노예는 인격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노예를 산 주인은 그 노예가 물건이기 때문에 인격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노예들이 자기 주인들을 불렀던 호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스포테스라는 호칭입니다. 대주제, 즉 나의 소유자, 나의 절대 통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자기 주인들을 데스포테스라고 부를 때 그 담긴 의미가 뭐냐면, 이제부터 나는 돈을 주고 나를 산 내 주인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혹은 아도나이라고 부르지 않고 데스포테스, 대주제여라고 불렀던 이것은 이유는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소유주이며 또 자기들의 절대 통치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기들을 누군가가 박해할 때 박해를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당하는 그 고난조차도 그들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버릴 수 없는 귀한 순간임을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협박, 박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제거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박해를 당할 때 그 박해를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제자들의 기도가 참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도를 하기 전에 앞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안전뱅이를 고친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은 산헤드린 의회 앞으로 불려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자, 산헤드린은 어떤 단체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신문을 다 마쳤습니다. 그때 신문을 마친 다음에 산헤드린 의회가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협박을 합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요, 이를 겪게 되면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그 대상을 향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공포심,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뭘 떠올릴까요? 산헤드린에 붙잡혀가서 받았던 협박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정서적인 반응이죠. 사자성어 중에 오우천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우천월. 이 뜻은요, 중국 오나라의 밭을 가는 소가 더위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밤에 달이 뜨는 것을 보고도 마치 해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헐떡거린다, 그 뜻입니다. 이게 오우천월입니다. 주로 겁이 많아서 아주 작은 일 앞에서 막 그냥 난리를 치면서 불안해하면서 허둥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놀리듯 썼던 표현이죠.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바로 오우천월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조금 전에 어떤 일을 겪었어요? 조금 전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오우천월을 할 수 있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무서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더 심한 박해를 받는다 하여도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제자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불렀을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성취되는 것이라고 보았을까요? 왜 제자들은 산헤드린 의회의 협박 앞에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 한 가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여기 말하는 그들이란 넓게는 예수를 죽였던 모든 사람들, 좁게는 자기들을 붙잡아 놓고 신문했던 사람들, 그들의 협박, 대적,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도 그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을 연결시키는 시간적 부사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과거에 행하셨던 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산헤드린 의회 앞에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되셨다, 그 설교였습니다. 자, 산헤드린은 그 설교만 가지고도 두 사람을 이단이나 신성 모독죄로 처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산헤드린 의회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서 그냥 부탁조로 이야기를 하죠.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러고 나서는 풀어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의회의 신문이 다 끝난 다음에 성전을 떠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나왔을까요?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이 아니라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무슨 기도합니까? 바로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산헤드린 의회의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앞으로 더 큰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찾아와도 과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니까는 절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기도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산헤드린 의회에서 신문받았던 과거의 아픈 경험이 제자들에게는요, 자신감을 심어주는 순기능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29절 말씀, 이 29절 말씀은요, 제자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성도를 강한 성도로 변화시키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강한 성도로 바꿔주는가.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성도들 중에는요, 강한 성도가 있고 약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성도가 있고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한 성도입니까? 약한 성도입니까? 약한 성도는 어떤 분입니까? 삶에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낙심을 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홀로 짊어진 것처럼 낙심하면서 한숨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밥맛이 사라지고 잠을 못 이룹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존재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겠지만 적어도 나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누굽니까? 약한 성도입니다. 반대로 강한 성도가 있어요. 강한 성도. 그들은요, 크고 심각한 문제를 만나도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분들에게 찾아온 문제가 별거 아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문제 앞에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반응합니다. 이게 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강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약한 성도입니까? 무엇으로써 우리가 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강한 성도로 만들어 줄까요? 무엇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줄까요? 무엇이 현재 만난 삶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줄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은요, 강한 성도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면요, 위기 속에서 그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 부목사를 섬길 때 그 교회에서 유학 목사로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3년간 이제 공부를 하고 99년 2월 달에 다시 그 교회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 복귀를 했던 그해 제가 99년 2월 달에 돌아왔으니까는 99년 한 해 동안에 한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제 후배들, 전부 다 후배들입니다. 후배들 중에 그해 3명이나 유학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1, 2년 지난 다음에 한 명 한 명 떠나더니 전부 다 저를 빼고 제 후배들 10명이 그 교회에서 유학 목사를 보내줘가지고 유학을 떠났어요. 이 한국 교회 이런 교회 없습니다. 한 교회 내에서 부목사가 한 해에 3명이 유학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 후배들이 왜 유학을 떠났냐면 어떤 분은 오래전부터 기도도 했고 어떤 분은 생각도 없었는데 왜 유학을 그해 떠났냐면은 99년도 제가 귀국하니까는 저 같은 사람도 3년간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야, 저 천목사가 갔다 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공부도 못했고 또 돈도 없었고 도무지 제대로 마칠 수 없는 환경인데 다녀왔어요. 그러니까는 후배들이 볼 때 저 천목사님이 한 거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그에 3명이 떠난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2001년도 두 번째 또 유학을 떠납니다. 첫 번째 갈 때는 95년도에는 전세금이라도 있었어요. 목돈. 또 그때는 1파운드가 제가 영국으로 갔는데 1파운드가 1,200원이었는데 IMF가 지나가면서 2001년도에는 1파운드가 한 1,700원 정도가 되었어요. 그때 목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다 티네이저였어요. 처음 갈 때는 4살, 6살이었는데 이제는 뭐 중학생이 되고 초등학교 4, 5학년이 되고 그런데도 저는 두 번째 용기를 겁없이 유학을 떠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 가족에게는 미안하지만 저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처음에 다녀왔던 3년간의 유학생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죠. 그러면 그때 3년간 도우셨던 하나님이라면 또 안 도와주겠느냐? 3년간 우리 가정과 나를 지켜준 하나님이라면 또 지켜주지 않겠느냐?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을 가지고 내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간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신의 삶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은요, 그 경험 때문에 이전보다 더 강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강한 성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을 빠져나와 40년간 광야길을 걸어갔죠.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애굽에서부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데아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정탐의 보고 내용은 둘로 나뉘어졌어요. 12명 모두가 다 동일하게 보고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까지는 같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비록 그 땅의 주민들은 거인 같은 안악 자손들이 있지만 우리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정탐꾼들의 보고 온 결과입니다. 똑같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홍해강이 갈라집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적을 경험할 때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기적 거기가 있었습니다. 만나가 있었습니다. 물에가 있었어요. 기적 그 자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적을 경험할 때 그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기적이 아닙니다. 만나가 아니에요. 불기둥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기적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에다만 관심을 두었지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기억의 박물관 속에 저장되어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역사를 그들이 기억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고 강한 성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강한 성도로 바뀝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살려내신 분, 그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단지 문제가 해결된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누가 나를 인도하셨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라는 결론이 내 신비에 새겨질 때 그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다고 우리 모두는 고백합니다. 적어도 믿음의 눈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닌 순간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혜의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은혜의 일상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 삶을 매일매일 기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내 삶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 삶을 위협하고, 그리고 내 삶의 평안을 깨트리는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거나, 아니면 과거 내가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고 경험하게 되면요,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지 베드로, 요한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수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언제나 선한 결과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친구가 함께 사막을
걸어갑니다. 사막을 걸어가다가 둘이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상대방의 친구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모래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은 계속해서 사막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두 친구는 오아시스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뺨을 맞은 친구가 이제 오아시스 속으로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만 늪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본 뺨을 때린 친구가 얼른 가서 뺨을 맞아 늪에 빠진 친구를 살려냈습니다. 자, 늪에서 빠져나온 친구가 이번에는 돌 위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나는 나의 가장 친구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았다. 가장 나의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 이런 문장을 씁니다. 그랬더니 그를 때렸고 그를 늪에서 건져준 그 친구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에는 모래에다가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한 후에는 바위에다가 돌에다가 적었느냐. 뺨을 맞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래 위에 적어야 하네.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들을 다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는 그 일을 반석 위에 기록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와 유사한 말이 있죠. 원수는 어디서 새겨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 이거 거꾸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는요 돌에 새깁니다.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도 이와 같아요. 우리에게는 못된 영적 습성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다 새겨놓습니까? 모래 위에 새겨놓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섭섭함, 기도가 거절되는 것, 이건 어디에 새겨놓습니까? 내 마음의 바위인 신비에 새겨놓습니다. 가끔 성도들과의 이야기를 하거나 또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분에게 지금 힘든 순간이 찾아왔는데 그분의 시선은 오늘에만 가 있어요. 제가 오늘이 아닌 어제를 보십시오. 과거를 보십시오. 말씀을 드리면 그땐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 이제 해결됐어요. 그러다 또 문제가 찾아오면 또 시선이 현재가 있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아요. 자꾸만 현재만 보고 과거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는 자꾸만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래 위에 세우기 때문이에요. 모래 위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믿음의 능력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내가 꺼내서 내 삶에 적용할 때 주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면 그 경험은 여러분들을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있는지요. 과거의 경험의 순간이 나에게 순기능으로 작동합니까? 아니면 역기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기억의 박물관 속에서는요, 지난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최선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언젠가 꺼내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내 삶에 어떤 장애물, 위협, 협박, 박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 과거 나를 힘있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오늘도 나를 힘있게 하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일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살리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를 힘있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힘있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과거 나를 배고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오늘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꺼내어 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 한 주간도 꺼내서 마음껏 사용하시다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내 내적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